예, 어,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악하고 사특한 세상에서 마귀가 정치를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국가의 정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조직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한국의 정치가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신실한 대한민국 기독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책 2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7페이지 기독교 윤리학과 정치. 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296페이지 거기 약간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그만뒀는데 이 296페이지 미국의 정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돌아가서 277페이지 교회사의 사건, 교회사에서 이어온 그러니까 기독교와 세속 정치에 대한 관계를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미국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정치 역사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277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세계 역사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재현되었다. 이걸 쭉 설명하겠습니다. 어 300년 의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확 핍박하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장 300년 예, 예수님 승천 후에 300년 의간에 걸쳐서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냥 애간장을 녹이는 이 박해가 왔단 말이에요. 이 황제들이 그러니까 대제 로마의 황제들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박해를 약간 좀 늦췄다가 어떤 때는 막 그냥 효리바람처럼 휘몰아쳐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박해를 했다가 또 조금 늦추는 듯 했다가 그러니까 아주 간헐적으로 이거 사람 정말로 애간장을 녹이는 겁니다. 예, 이 간헐적으로 지속적인 이 박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 로마 정부는 주로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신 태양신을 절대화하는
이 두 가지 헬라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신화관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페넨티즘이라 그래요. 이 자연신론, 페넨티즘이라 그래, 자연신론. 그다음에 두 번째 팬티즘, 범신론이라 그래요. 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자면, 페넨티즘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팬티즘은, 요거는 범신론이라 그래. 이거는 자연신론. 이거는 범신론이라 그래요. 범신론. 요거는 각자의 실체, 각자의 실체에 관한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해는 해신이 있고, 달은 달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나무는 나무의 신이 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신의 관념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신이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시대는 그러니까 수많은 신의 우상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이 어떤 신이냐? 해신이,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근데 태양을 섬기는 신의 예식이 12월 25일부터 시작 일주일간, 일주일간 춤추고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내고 태양신을 섬기는 뭐 노래하고 이런 예식이 있었어요. 일주일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신년이 된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근데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태양신에 반대된 자들, 이 신화관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흠점을 잡았는데, 그 흠점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첫째,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한 원인도 유교나 불교에 반대된다는 개념을 하나의 교리로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 똑같아요. 세상 국가들이 박해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 첫째, 그들의 모임, 집단, 요걸 물건들어졌어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모임을 국가에 반항하는 모임체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예식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을 먹는 예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바꾸냐 그러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아주 악한 예식이다.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예식을,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예식을 한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게 죄와의 관계, 구약의 제사와의 관계, 우리의 죄와의 관계에 된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태양신하고 반대된 것을 그 교리화한 그들은 페넨티즘, 그다음에 팬티즘,
이 자연신론과 범신론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오해가 아니라 이걸 오용해가지고 막 박해를 그렇게 가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27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컨스탄틴이 나오잖아요. 컨스탄티누스. 이 책에 나오는 기록이 영어식의 글자와 라틴어식의 글자가 좀 틀리단 말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 라틴어로부터 나온 말이고 컨스탄틴 그러면 영어식이에요. 컨스탄틴 대제. 이거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하고 결혼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가장 그래도 정숙하고 바른 삶을 사는 아내를 구하는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 여자들이 자기를 지키며 올바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얻을 때 이 콘스탄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결혼을 할 때에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를 기독교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나가지고 자랄 때 그 어머니가 계속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족을 먹이 살리는 일을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 한국말은 이런 말 있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실하고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고 가정이 위태로울 때 성실한 아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잠언 30장 31장을 보십시오. 그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 가정의 재정을 모으는 아내, 자녀를 잘 키우는 아내, 자녀를 잘 교육하는 아내, 그에 대한 그 기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의 뒤에는 신실한 이 신앙인 어머니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덕택이었어요. 항상 앉으면 놀러 가지 말아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집에 하루에 얼마씩 공부를 해서 10년만 똑같은 일을 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10년이 너 일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느 몸이 아파도 아침 저녁으로 자식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목사 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까지 유학 간다는 것은 정말로 꿈에도 없던 일이었어요. 근데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덕택이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 저녁에도 마지막 골방에 들어가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어머니의 부고를 서울에 있을 때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그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덕택에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또 미국 가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서울에 와서 공부할 때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이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가 다시 마음속에서부터 막 우러나와요.
그런 그 어머니의 정성으로 콘스탄틴 대제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가니, 어떻게 하면 태양신을 섬기느냐 하는 이것을 깨야 되겠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걸 어떻게 깨나 고심고심하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국가에 그래서 기독교를 용납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기독교로 대체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제 이때부터, 이 4세기부터 기독교가 전국으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2억밖에 안 됐고, 역사를 보니까 어떤 데는 2억 7천만이 나오고, 어떤 데는 2억 5천만도 나오고, 어떤 데는 3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오늘날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영역이 전 세계의 인구로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바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솟아있고, 바다로 배를 타고 가면 어느 지역에 가서 쑥 빠져서 영원히 이 사람이 타고 가는 배가 없어져 버린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구에 땅이 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나올 때에 벌써 1500년이 넘어가지고 1600년이 넘어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인도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바다를 향해 갔는데 미국의 신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참 묘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의 제왕이 누구였으냐 그러면 그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6세기에 들어와서 500년 이후에 들어와서 그레고리 1세가 이 복음이 그레고리 1세로부터 복음이 전 유럽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힘이 어디로 가나 종교의 힘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는 힘은 종교에 달려 있어요. 비기독교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1천년을 약 1천년을 기독교가 지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그는 어디냐? 300년 이상을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그 박해로 인한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값어치의 열매를 얻는 것이 1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그 그 능력을, 그 힘을 기독교가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뭐 찰스 1세 사건, 힐데 브란드의 사건, 무슨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은 정치적 얘기니까 그 교회사적 얘기는 그만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공식으로 얘기하면 첫째,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를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거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300년 동안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부흥돼 가지고
전 세계를 세계의 정신 분야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치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 분야가 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이 권력하고 이 종종 협잡이 된 거예요. 정치와 종종 협잡이 일어난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협잡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타락해요. 예? 타락해요. 그 타락은 뭐냐면 첫째 1. 교리적 타락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을 친 게 아니라 이걸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정치적 명예, 권력을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 교리가. 예? 이게요. 성경이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예? 도구가 되고 나서 이 타락이 되면 그 다음에 교리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 타락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유추해낼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선교자들의 선교자들이 흘린 피 값을 사용해서 교회가 발전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장은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선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타락돼요. 성경대로 믿는 것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자기들의 명예와 돈을 얻는 데 재정을 축적하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윤리적 도덕 그 결과 뭐냐면 윤리 도덕적 타락이 와요. 중세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 옆에 큰 교회 옆에 꼭 과원을 세워요. 그 누구의 애기겠어요? 신부들 고아원의 애기들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수도원에서 나오거든요. 그 애들이 신부하고 그 신부라는 말 자체가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Father. 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니 신부가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근데 사람을 보고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죄를 누구에게 가서 고백해요? 신부에게 가서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해요. 그 사죄라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사죄. 예?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정치화되니까 이것이 교회가 정치화되니까 재판을 할 때 뭐예요? 자기 마음에 걸리면 데려다가 이 사람 돈이 많아요.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신부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재산을 뺏고 나중에 죽이고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나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안 그 교회 옆에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설교하는 것은 여기에요. 근데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어요.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게요. 근데 여기가 재판소예요. 왜냐? 여기에서 결정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면 여기 재판소로 사람이 들어가요. 여기서 바로 체포해가지고 여기서 재판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이것을 그대로 소개해줘요. 제네바에 가서 그걸 보고 이렇구나. 예. 오늘날은 뭡니까? 미국에는 이래요. 꼭 시청이 있잖아요. 시청이 지방정부니까 시청 주정부가 중요해요. 시청 있으면 시청 옆에 경찰서, 예? 경찰서 꼭 요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법부는 따로 돼 있어요. 사법부는 재판하는 것은요 따로. 예, 약간 거리가 있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고. 그리고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교 분리형이에요. 그 정교 분리형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교회 역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를 맺어오느냐? 교회와 정치, 교회와 정치. 이거는 국가입니다. 국가. 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협잡했느냐, 분리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대로 구약의 신정정치를 했던 그 원리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협잡했느냐 하는 것을 반복해 걸어왔어요. 역사를 보면. 전 인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읽겠습니다. 27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수용함으로 박해했던 정책이 사라지고 교회의 선교가 북방으로 확장되고 6세기 로마 캐톨릭 교회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 교회의 세력이 쇠퇴해 가는 로마 정부보다 더 강해지므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단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회가 교리의 건전한 위치에 서 있고 선교에 전심을 다할 때 그 교회에 관계된 국가는 부흥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역으로 교회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그 교회와 관계된 국가도 타락하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1000년 동안 전 유럽을 호령했던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교리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황을 맞이하게 된 역사가 그 이해가 된다. 자, 이걸 한국에 적용해 보자고요. 이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 패러그래프 278페이지 위에서 둘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포악한 일제의 압박 밑에서 기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즉 이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 수많은 신앙인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지 않는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참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외정시대 때 하고 6.25 사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국가가 이렇게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죠. 국가도 발전되고 예, 교회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니까 더 나태해지고 더 타락하고 이상하게 더 게을러지고 더 그들의 마음이 해해지고 젊은 애들 정신이 보면 너무 나태해졌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정신병원이 사람의 정신병원의 젊은 애들 수가 자꾸만 늘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치매가 많아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부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건 좋은데 그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이 인간의 나태를 가져오고 신앙생활이 엔조이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자기만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예. 자,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17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하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이 청교도 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 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러면 옥스퍼드 대학,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심에서 일어났는데 그 주동자를 별로 확실하게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숨겼어요. 근데 그들의 네 가지, 여기에 보면 278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여덟째 줄부터 보자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영구적인 교회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원한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을 통해서도 성경 교리를 철저하게 교육해야 하고 생활적 생활이 절대 근면, 절대 검소, 절대 정직, 절대 준법 생활을 철저히 지켰던 청교도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적 부여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조히 하는 것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긴장하고 더 영적 긴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절대 근면, 절대 정직, 절대 검소, 절대 준법 정신 해야 됩니다. 자,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스위스의 칼빈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시에는 감옥에 범죄자가 하나도 없을 때 깃발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범죄를 행하지 않고 잡혀온 사람이 없을 때를 기념해가지고 그것을 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국가의 준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깃발을 올려요. 그런 날이 약 3분의 1 이상, 그날 3분의 1 이상이 이 깃발이 그 365일 동안 올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이 얘기예요. 유럽에 갔을 때 제네바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다가 아니 같이 간 사람이 가방을 놓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가다 보니까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없어요. 근데 한나절이 지났어요. 아, 큰일 났다. 얘 중요한 서류도 있고 그런데 가방을 가지러 가는 거, 여권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었잖아요. 예, 이거 아무도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 타야 할 비행기를 보내고 그 가방을 찾으러 간 거요. 세 사람이 같이.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단절이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는가 분명히 누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니까 다 떠나고 공항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비행기 출발할 비행기가 없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그 가방이 그대로 있어요. 제네바, 칼빈이 종교 개혁했던 제네바 그 도시에서요. 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시계를 풀어가지고 화장실에 세수하려고 시계를 풀어가지고 놓고 있다가 그 시계를 놔두고 깜빡 잊어버리고 시계를 다시 취하지 않고 갔단 말이죠. 집에 갔는데 그 공중 화장실에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장실에 세수하고 시계를 두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튿날 혹시나 하고 가보니까 시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청교도 신앙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스위스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호텔의 방이 우리 한국에 있는 호텔은 너무 넓어요. 딱 사람 하나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세수하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또 그 넓이밖에 안 돼요. 예. 참, 그 왜냐?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영역만 하지 너무 넓고 너무 화롭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정비가 잘 돼 있는데도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생활이 청교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는 삶을 화롭게 살면 음식점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예? 이건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버립니까? 예? 자, 27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망한 인권만을 높이는 법안, 동성애 허락,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을 수용하는 데 그토록 열을 올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축제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범죄자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예, 범죄를 재미로 하는 나라 한때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70년대 젊은 애가 이 고속도로에 차가 달리는데 총을 20발 쏴가지고 몇 명이 죽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을 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보다도 귀한 생명이 죽는데 자기의 얼마가 몇 명이 죽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예? 레이건 대통령을 조격한 범죄자가 있잖아요. 그 왜 범죄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저격했다는 영화를 보고 자기도 그걸 따라서 대통령을 보고 총을 쏜 거예요. 야, 이때부터 미국에서 이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자꾸만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형 제도가 없었던 그 사형이 각 주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게 된 거예요. 소리 스트라이크 제도,
70년대 티네이저들 19살 되기까지 그 애들을 범한 죄를 너무 인간을 높이는 그 사상 때문에 인간의 죄를 가볍게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샤프리프팅 뭡니까? 이 좀도둑 이 범한 이 범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솜방망이 처벌한 결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3번 그 좀도둑 3번을 범하게 되면 성인 재판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의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에 인간은 선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악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전혀 구제할 길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절대로 선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그 개조하는 데는 오직 복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처벌할 자를 처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을 자는 그게 합당한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아니 범죄자를 가볍게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279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봅시다. 교회와 정부는 이러한 악한 일을 도려내는 일들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요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준법 정신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와 국가가 따로 없어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국가가 우상 섬기는 일은 철저하게 총칼을 가지고 배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키도록 국가를 지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써놨습니다. 자, 둘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퇴락을 잘 알고 있다. 교회의 멸망은 능력 있는 인재, 재정의 풍부함, 그리고 정치적 수단이 모자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은 능력 있는 인재, 재정의 풍부함, 정치적 수단이 모자란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있습니다. 교회의 퇴보는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무시하고 그에 따른 신앙생활의 타락, 그리고 정치적으로 세상 국가와의 정종 야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미국에 제가 PCA 교단에 있었는데 그 교단에서 주일날 신앙 고백서 안 가르치면 목사를 불러요. 그리고 제재를 가해요. 그리고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목사 파면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야외예배 절대로 못 가게 합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락하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목사를 불러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노예 회원권을 1년 동안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심해지면 그걸 반대하게 되면 목사
목사 직무를 파괴해버려요. 예.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종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런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중세 로마 캐톨릭은 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정치, 예술, 사회 그리고 교육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국가가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 뭐 3부 4부 예배를 들으니까 뭐 교회가 크지만은 뭐 그 큰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일부 예배 마치고 주일날 맛있게 점심 먹고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주일날 오후에 저녁까지 골프 치러 가요. 골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타락이에요. 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핑계 좋습니다. 왜 핑계예요? 주일날 오후에 아니 1부, 2부, 3부, 4부 주일날 오후까지 예배 똑같은 예배 들으는데 그럼 그 똑같은 예배 참여해야 됩니까? 핑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난 몸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 다 마쳤으니까 가서 운동해야 된다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세 14세기부터 로마 캐톨릭이 어느 지역에 어느 수도원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 주교로 가느냐 어디에 감독으로 가느냐 수도원은 어디로 가느냐 때문에 뒷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가 나쁜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있어야 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예,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어 산물을 가지고 선교하고 교육하는 데 투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교회와 국가론에서 이게 정신 자세를 바로 갖춰야 되고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이 얘기 했습니다. 했는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이 얘기를. 이거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의 70년대,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의 3.1체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장발에 찢어진 청바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경영하다가 1998년도에 제가 여기 한국에 교수 초빙돼서 왔어요. 왔는데 전철을 탔단 말이죠. 이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거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밤이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밤에 차를 타고 가면 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유흥업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흥업소도 있어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고 예? 이 경제적 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그 주위에
예, 학교가 있거나 주택지역이 있으면 500m 이내에 해프마이어스 약 800m예요. 해프마이어스 안에 유흥업소가 있으면 대문에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반 음식점에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음식점이 전부 술 먹는 음식점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이거 유흥업소 없애야 돼요. 예. 아니,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한 건물에 뭐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4층이 전부 유흥업소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낮에 전철을 타고 다닐 때는 밤이고 낮이고 전철을 타고 다닐 때는 이 번쩍번쩍 하는 게 없으니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 차를 타고 가니까 그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예. 참.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너무 그리고 그 세 가지 그런데 이제 전철을 탔단 말이죠.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젊은 애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난 그 내용도 모르고 그 바지를 좀 기워 입지 왜 찢어진 걸 그대로 입고 다냐, 돈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웃는 거요. 그 유행인데 그게 멋이에요, 멋. 그러니까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이 문화를 반항하는 이 제도를 반항하는 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반항하는 그 반문화 운동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발에다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는 젊은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는 것이 거리의 모습이었어요.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장발에다가 목욕을 하지 않고 수염을 막 기르고, 예. 그리고 그들이 소유물은 뭐예요? 통기타에다가 생맥주. 막 일어나면 생맥주 막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들어 누워 있어요. 보니까 70년대, 예. 길거리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누워 있어서 그냥. 내가 어느 책에선가 읽은가 미국의 교회 역사와 정치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돼요. 근데 왜 80년대부터 미국이 이렇게 됐느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에 70년대까지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근데 80년대부터 갑자기 급성장했잖아요. 예. 근데 그 미국의 유럽의 문화를 그냥 너무 급속하게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나체족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빈닉족속이라 그래요. 예. 빈닉족속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반문화 운동, 그래서 문화를 떠나자. 그때 당시 나온 것이 음악이 뭐예요? 비틀즈에서 락앤롤에 나온 거예요. 발악을 하는 소리를 막 와 악을 쓰면서 정상적인 이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예. 그래서 랩송으로 나오고, 예. 그 내용을 하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번역돼 나온 책이 혹시 본 분이 있을 거예요. 락앤롤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전략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자, 모습은 찢어진 청바지에 장발, 소유물은 뭡니까? 생맥주에 통기타, 그리고 행동은
불의 화음으로 막 발악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근데 그 발악하는 노랫소리를 내가 자세히, 우리가 한국말도 노래를 하면 그 가사를 빨리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락앤롤 부분이 이상하게 막 발악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서 내가 천천히 틀고 또 반복해서 틀고 반복해서 틀으니까 그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그 적었어요. 보니까 나는 너의 피를 산채로 마시고 싶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오싹해요. 그 노래가 그래요. 예.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이들의 이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예, 아니 차를 타고 1976년도인가 77년도가 그때예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한참 가서 빨간불이 나오길래 딱 스탑에 섰어요. 근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뒤로 돌아다 보니까 그 빨간불이 있는 동안에, 예, 여자애들하고 여자애들 둘이 남자애들 둘이 있어요. 근데 애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셋이는 완전히 팬티도 아주 선만 있는 팬티, 예, 부하자도 선만 있는 부하자를 치고 맨발로 나와서 이 자동차 바퀴를 돌면서 막 소리를 지르. 깜짝 보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애들이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빨간불이 끝날 때가 되니까 차 들어와서 막, 제가 쉘토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 옆에 있는 집이에요.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여자애들이 셋이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권총을 탁 꺼낸 거예요. 그 제가 친구 유목삼이라는 분이 있어요. 친구하고 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총을 꺼내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요 큰일입니다.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총알이 없는 권총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겨누길래 혹시나 하고 이렇게 이 좌석 옆에다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윤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는데, 예, 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차를 이쪽으로 살짝 피한 거예요. 딱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가까운데 딱 소리가 날 정도로 가까운 데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예, 세 번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었어요. 70년대. 예. 그 협박죄로 총을 겨누는 그 자체가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따라가서 이 차 번호를 줘가지고 신고하면 경찰이 당장 오거든요. 예. 근데 그걸 신고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버려뒀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 299페이지 보세요.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29페이지 그 진한 글씨로 써놓은 둘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읽습니다. 20세기 말 미국에서 정치와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근본적 차이는 만원경으로 볼 때 크지 않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국가가 멸망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아주 작지만은 그 배후에는 성경 교리의 타락과 윤리 도덕의 타락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서, 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나타난 면은 적어요. 그런데 읽습니다. 만원경적으로 볼 때 크지 않지만 나타나는 건 아주 적습니다.
각 신학적 입장에 따라 나타난 정치 윤리를 현미경적으로 규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예, 이걸 즉시 해야 돼요. 예, 저는 북한의 주체사상,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사상적 변화, 소련의 공산주의 멸망, 1991년에 멸망한 사건, 이런 사건을 볼 때 왜 독일이 통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독일은 언제나 역사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봐요.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직시해요. 그것은 아마도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꼭 독일에서부터 나와요. 유럽을 보면. 예. 아직도 영국을 보면 영국에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주의가 살아있어요. 예. 그래도 방문해보면 영국과 독일은 국가 가장 깨끗하고 아주 질서 있고 가장 질서 있는 곳이 어디냐? 스위스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청교도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청교도의 신앙생활에 이 깊이 들어있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청교도의 사상이 깊이 들어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지금도 남부에 가보면 영국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청교도 생활은 참 100년, 200년 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나무, 락킹체어라 그래요. 흔들흔들 나무로 지은 거. 방석도 없고. 근데 그걸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이건 우리 언제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의자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청교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 윤리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앞으로 한국 교회와 정치계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와 정치계에서는 극단적인 이념적, 지역적, 그리고 당파적 대립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판을 치고 있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독교 입국론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있습니다. 정치는 특히 교회와의 관계에서 불변한 성경의 원리를 준수하면서 국가의 공적 이익을 위해 서로의 공통분포를 형성하여 조정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기술이다. 이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교회와 관계에서 정치 윤리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이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30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째 줄 보겠습니다. 아홉째 줄, 그러나부터. 예. 그러나 이러한 놔두고요. 놔두고 11, 12, 13줄부터 보겠습니다. 13줄. 13줄. 예. 칼빈주의적 문화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두 영역, 즉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영역을 구분하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 꼭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 그러면 정치는 악한 분야고 교회에 들어와야 거룩한 분야다. 이것을 정신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정치도 교회 국가의 관료직도 경건을 요구해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경건을 요구해요.
국가의 관료직에 경건을 요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민을 다스릴 때에 이 국민이 하나님께서 위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 그 원리는 모세로 돌아갑니다. 자, 이 모든 국가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추돼 나와야 돼요. 모세가 너무 국민들이 이 모세를 괴롭히니까 이제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보세요. 얼마나 이 갈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예? 우리 이 갈증이 군대에서 훈련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보를 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배낭을 메고 무장을 뜁니다. 1분만 뛰면 이제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요. 근데 1시간 동안 목적지를 갔다가 와야 돼요. 갔다 오면 사람이 지쳐서 완전히 낙아웃 돼버려요. 그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물을 먹고 자는 갈증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면 몰라요. 여름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뒤에는 꼭 앰뷸런스가 따라요.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구보하다가 쓰러지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갈증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요. 의학적으로 몸에 수분이 몇 퍼센트가 모자라면 쓰러지면 그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통에다가 물을 싣고 앰뷸런스가 따라와요. 예. 자, 그럼 그때 그 갈증은 그냥 물 한 모금 먹는 것이 세상에 그렇게 그 갈증을 채워주는 그 만족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정치는 뭐냐 그러면 이 육신에 대한 이 물과 양식을 제공해주는 이것은 정치의 힘이에요. 우리의 양식에 대한 갈증, 목마르면 물에 대한 갈증, 잠자고자 하는 갈증,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지에 대한 갈증, 이걸 채워주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경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경건이란 건 뭐냐?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 요구를 만족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 너무 목마르니까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국가와 교회는 모든 원리가 국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경건이 성립돼야 돼요. 그것이 일반은 총론의 경건은 국가에 매여 있고 특별한 총론의 경건은 교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뭐예요?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는 fear,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fear, F,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걸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 307페이지. 예. 307페이지. 위에 둘째 줄 읽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교회와 정부의 정치는 두 제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제리 포웰 목사님 하고 그 다음에 펠 와버스 목사님이 두 분이었어요. 이제 미국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정치계가 손을 못 뗄 정도가 됐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예. 이거 뭐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펠 와버스 목사. 이거 306페이지 보세요. 제리 포웰 목사, 펠 와버스 목사예요. 제리. 예. 제리 포웰 목사님은 이게요, 신학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웨슬리안적 보수주의예요. 웨슬리안적 보수주의.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칼빈주의적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너무 타락했네. 웨슬리안적 보수주의는 교회와 국가 간에 있어서 이원론 주의자예요. 예? 칼빈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교회와 국가 간을 이론론의 입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둘 다 주권 안에 있지만은 제도적으로만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웨슬리안적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는 국가 따로, 교회는 교회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안적 보수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미국이 타락하니까, 예, 모럴 모조리티, 이거 뭐냐면 도덕 우선주의, 도덕 주권주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만 모집해가지고 회비를 조금씩 내면 이걸 가지고 미국 정치계에다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1000만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미국이 타락하니까. 이 운동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펠 와버스 나오지 않아요, 여기요. 예? 예. 여기 306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이분이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1등, 2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3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거의 따라잡았어요. 엄청난 표가 나온 겁니다. 그 자기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미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예. 이런 이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분들을 두고 307페이지 둘째 줄 위에서 이들의 주장은 그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은 웨슬리안적 보수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교회와 정부의 정치는 두 제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예. 곳인데 손아무개 교수는 왜
정광 목사님을 보고 왜 목회나 제대로 하지 왜 제가 그때 저 방송에 나온 거 봤지 않아요? 왜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느냐고. 그 이원론주의자입니다. 예. 이원론주의자는 뭐냐 그러면 세상을 악으로 보고 정치를 악으로 보고 교회만 거룩하게 보는 이런 모순을 범하는 사상이 이원론주의자예요. 예. 그 이원론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원론주의라 그러면 세상을 악으로 보면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일하는 거 다 악이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숨도 쉬지 말고 살아야지. 이 공기는 일반인층에 속하니까 다 악인데. 그럼 중세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세상을 악으로 보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세상을 악으로 보는 근원이 뭐냐 그러면 근원이 나스틱주의, 그노시스, 헬라말로 그노시스라 그래요. 나스틱주의,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영적 지식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파생된 나온 사람들이 중세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그게 뭔가 하니 세상은 악이니까 이 기둥 위에 망대를 지어가지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세상에 왜 밥은 뭐하러 먹어요? 그러면 세상에 악인데 먹는 것이 죄악이라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여기 망대 위에서 앉아서 화장실에 갈 때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서 영광시 이 바늘귀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이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냐 그러면 항상 죄악과 이 세상의 세계와 자기 영적인 세계를 분리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부모들아, 그러고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그 직장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장이죠. 가서 너희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 다음에 종업원들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충성하라. 가장 현실적인 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걸 행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국가에 충성된 자가 못 돼요. 국가에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직장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만 한다 그러고 맨날 교회 와서 가만히 밥만 먹고 누워자고 기도하고 밥만 먹고 누워자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유산물을 가지고 헌금해야지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두 분이 미국에서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분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이분들이 좀 잘했어요. 신앙인은 애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기독교 사상에 반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두 분의 주장이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말하면서 그들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나라가 피폐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로부터 그 인격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좋아요. 외우는 것도 빨리 외우고 생각도 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생각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받아야 할 보상과 제 동생이 받아야 할 보상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잉여 산물이 생기지 않아요. 예산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남은 것의 한계를 잘 계산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10%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일을 했어요. 그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10이라는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도 100을 그러니까 내가 10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데 이걸 100이라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사회복지 있잖아요. 사회복지는 최소의 영역에다가 한정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최소의 영역에다가 한정을 두자는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열의 가치밖에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요걸 20이나 30을 주게 되면 국가가 망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살 수 있는 영역에 10만 이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최소의 살 수 있는 그 영역은 10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5을 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5을 어디서 채우느냐? 일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100을 일한 사람으로서 떼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계산을 잘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잘못하게 되면 국가 예산에 국가가 빚을 질 수가 있어요. 또 이걸 잘하게 되면 국가가 잉여 산물이 축적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역량을 최고로 발휘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노동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 평준화하자는 공산주의 이론이 이거는 성립될 수조차도 없는 아주 이상한 악마의 이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을 못하는 사람, 지적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을 해주는 것은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건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경건이에요. 예? 그런데 공산주의의 이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10 주고 100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10을 주고 똑같이 해버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에서 이제 학교를 경영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제 밑에 소련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행정직에 채용을 했어요. 하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것 같아 이거요. 이제 몇 가지 그날 하루 할 일을 몇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해가지고 줬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하라. 근데 한 가지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냐? 네 가지 정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해줘야 된대요. 아니 이거 오늘 할 일을 다 네 가지 해서 딱딱딱 지정해 줬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산사회에서는 단계적으로 당에서 허락이 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이상하다. 예. 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짜로
국가의 무슨 일 때문에 공짜로 금강산을 노무현 정권 때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받았어요. 특권이라면 특권이랄까. 그 금강산에 갔습니다. 6월 달에. 그런데 모내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본답에서 모를 뽑아가지고 바닥에 내놓고는 거기에서 노인도 논두렁에서 돗자리 깔고 자고 있고 군인도 자고 있고 전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짝 옆에 물어봤어요. 근데 그 금강산을 안내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를 심으라 하는 것은 당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심는데요. 그런데 뭐 먹고 무슨 일을 다니라 하든지 해야지 왜 자고 있느냐 그랬더니 영양이 모자라 가지고 빨리 지친대요. 양식이 모자라서.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데 자는 거요. 하하, 나라가 망하는구나. 예, 앞으로 북한은 분명히 망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돼요. 자유통일을.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예, 중국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강의를 여러 번 갔습니다. 한 10번 가까이 갔어요. 근데 할빈에 가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 북경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심양에서 하는 사는 사람들의 생활하고 그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땅이 커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심양이나 그 다음에 또 그 한국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요. 북한에서 오는 우리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달라고만 하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교수가 왔다 그러니까, 예, 교수 선생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영어로 강의하면 중국말로 통역을 할 때도 있고 한국 사람 통역이 오게 되면 한국 사람이 오게 되면 제가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영어로 중국말로 통역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좋아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 깔린 정서는 북한 사람을 싫어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이걸 이용해야 돼요. 국가에서. 예. 제가 여기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개적으로. 국회의원도 만나면 해주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간도땅은 국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100년이 지나면 고소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그 100년이 지나기 전에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걸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예? 제프 건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고소를 해놨어요. 거기에 인원들이 한 100명 돼요. 고소한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간도 땅을 우리가 통일이 되잖아요. 간도 땅이 남북한 정도 커요. 예. 그걸 우리가 차지하면 세계에서 정말로 위대한 국가, 5위 안에 들어간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중심의 입국론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정신 먹고 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배부르다고 너무 취해 있지 말고 국가가 발전됐다고 너무 취해 있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뚱거는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서 세계의 선교 국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